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 그리스도인다운 또 다른 삶의 방식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오늘은 부부 관계에서의 생활 방식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진 주제를 생각하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죄로 타락한 이 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의 고난을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생각해 보았듯이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속한 그 밖에 어려움, 고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 박해에 관한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했던 것이죠. 고난을 지나며 박해를 견디며 본을 삼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권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셨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목적, 곧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는 모습, 단순하거나 추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박해와 고난은 분명 슬픔과 아픔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그 자체를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본받을 수 있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만이 보여주는 인내, 기쁨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개념, 이 모습을 기억하며 기록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 관계에서의 권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선 권면과 긴밀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말씀은 주인을 섬기는 하인, 종에게 하는 권면으로서 까다로운 주인, 그러니까 구부러진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였죠. 이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하반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권면이죠. 이 표현은 앞선 주인과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듯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면이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신분의 위치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가정에 두신 창조 질서를 따르고 유지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목적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참성도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앞선 맥락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매우 와닿는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1장 1절에 기록하였듯이 본 서신의 수신자들의 위치들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 고대 문화는 남성 중심 사회였으며 이에 따라 남편의 종교가 가정의 종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 속에 불신자 남편과 다른 종교,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내가 남편과 이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와 어려움을 불편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당시 문화 및 사회적 관습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의 질서가 흔드는 것처럼 보였을 것은 물론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내에게는 당연한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아내 본인이 당하는 이 불의에 대해 남편에게 변호하거나 남편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본을 삼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2절의 말씀을 기록된 헬라어를 따라 직역하자면 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는 중에서 정결한 행위를 볼 때에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믿는 아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겠습니까? 또는 사회적 시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정결한 그 자세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행위를 남편들이 그들도 볼 때에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지 않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절에 기록된 표현처럼 말씀처럼 머리를 꾸미며 장신구로 몸을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이 여성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미적 아름다움을 온전히 버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가 남성 중심적 사람이었다면 여성으로서 몸단장하고 꾸미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단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 하반절에 엑소덴이라는 헬라어 외모,
바깥면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습, 직접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그 모습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외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외모로 하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하지 말고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에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안정하다라는 점은, 이 표현은 조용하다 또는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한 권면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하다는 것은 순종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또한 불의한 남편으로 인해 얼마든지 동요하며 항의하거나 불만을 내비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에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외모에 치장하는 여러 물품들과 대비됩니다.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는 것들은 낡고 닳아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겸손함과 꿋꿋한 그 순종은 썩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앞선 조상들의 모범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예로 듭니다. 5절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곧 그 예가 그 본이 바로 사라라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듯 아내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6절에서 앞서 말한 안정한 심령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 불신자 남편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의 모습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묵히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으로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죠. 이와 같이, 즉 앞선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남편 또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에게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위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당시 고대 문화에서 생각하던 여성, 아내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르죠. 물론 이 연약한 그릇, 곧 남성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 영적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들로서 아내들을 동등한 위치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권면인 것이죠. 즉 아내나 남편이나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마땅히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위함으로 품어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막히게 될 것이며, 더 심각하게는 기도가 막힌다는 것, 곧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가, 중요한 그 관계가 가로막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며, 마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와 사랑, 긍휼, 순종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의 가정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한 그 새 생명을 감사드리는 기쁨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나와 함께 있는 이 아내, 함께 있는 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 가정을 바르게 꾸려야만 합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내의 말을 경청하며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 또한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모습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말에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매우 귀중하고 고귀한 관계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내나 남편 한쪽만 믿음을 가진 가정들도 동일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비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부 관계가 화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친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참 소망과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체 한 몸으로 믿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또 더 나아가 함께 모인 아름다운 교회, 믿음 공동체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지역 사회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 일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과정과 모든 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건강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